성향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빌립보 4장 13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 아브라함 이렇게 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70대신 할머니가 이제 남편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 먼 친척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셔서 불편함 없이 살아왔는데 내 남은 때를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먼 친척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모두가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교회에서 주일 밤에 간증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서 내가 남은 때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격적인 간증을 들었었지만 모든 이가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되는 자녀도 없는 젊은 부부가 양가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우리 생활하자. 부부가 결정함으로 70대신 할머니를 이제 집에 모시게 되었어요. 1년, 2년, 3년 날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무셨는데 다음날 인기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통의 편지가 써 있는데 이제 젊은 부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섬겨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3년여간 지켜보면서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두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에 들어있는 10,000,000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억이 넘는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줬고 이 젊은 부부는 그 재산으로 교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이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은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들었더라. 그렇게 받고 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로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신들과 그와 함께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가 이름을 구하였더라. 그가 레벨에서 그가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사이고 저의 장막 좁은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특히 3절 4절에서 베델,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우상을 바라보며 성장해왔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도, 마루에도, 부엌에도, 창고에도 맨 우상들만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알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족을 이끌고 이제 화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화란에는 밑에 동생 나홀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인 화란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화란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시간 전에 나와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공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형을 피해 이제 화란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서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잠에서 일어난 야곱은 베고 잡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엘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엘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10의 1조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한 네 가지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리구마, 말씀 선포가 예배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테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지만,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 봉사, 찬양대가, 반주자가, 그리고 이제 헌금위원, 안내위원. 여러분, 이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성도가 교제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고 교제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사귐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 후반기에 미국의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그 구소련 러시아로 바뀌기 전입니다. 방문했다가 조그마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 5, 60명 모였는데 9시부터 11시 될 때까지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간증하면서도 눈물을, 11시 예배 시간에 찬양대는 10명도 안 되지만 낡은 풍금한데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자도 울고 설교 듣는 성도들도 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상 목사님은 교인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종일관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이부동성으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예배 드리고 KGB에 의해서 끌려간 이들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누가 또 끌려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노라고 간증할 때, 그나큰 은혜를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와 교회들마다 가서 간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3년 1월 마지막 주일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됩니까?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보시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 시간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배의 사람들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저와 정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모압에 영향력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죄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각각이 붙어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거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목자들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양떼, 소떼, 염소떼가 그렇게 많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 목자들이 많습니다. 양떼, 소떼, 염소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초식동물이거든요. 풀을 먹고 생활하는데 이 공간에 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풀밭을 발견하면 서로들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친족이라는 거지. 나나 너나, 그리고 내 종이나 내 종이나 다투지 말자. 화목을, 화평을, 평화를 원하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난, 질병, 고통, 죽음, 다음에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다 마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친구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제물을 놔두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야, 너 다른 데로 가. 내가 여기 차지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족이다. 내 목자들 싸우지 않게 하자. 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이 있습니다. 리차든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부부가 그 섬에 갔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인 정도 있어요. 두 부족이 자주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는 2년이 됐어도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부족이 싸우면 반드시 평화의 아이를 내놔야만 싸움이 멈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부는 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싸우는 그들 앞에 갔습니다. 싸우는 그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왜 선교사가 우리 앞에 올까?
그때 선교사는 말하기를, 자, 내 아들을 1살짜리입니다. 평화의 제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선교사 부부의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양부족이 손을 잡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부족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중엔 10개, 20개 교회가 세워지므로 100%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남 싸움하는데 여러분의 아기를 제물로 바쳐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과 내가 머무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보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당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노하고 내가 오하면 나는 자하라. 아멘. 보세요. 내 눈앞에 땅이 있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조카 너에게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신앙이 잘 나타나, 희생하는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움켜쥐려고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양보할 때 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 맺혀져 있었는데 그건 어렸을 때 지켜봤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샘이 나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또 양보해요. 또 파요. 또 물이 나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됩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6절로 특별히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보하고 오늘 우리가 희생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943년 2월에 미국의 군함이 얼음에 부딪혀서 침몰돼 갑니다. 그때 무려 400여 명이 죽었어요. 그 군함에는 4명의 군복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벗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보트에다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고 이 군함이 서서히 가라앉아갈 때 그 4명의 군명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배와 함께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군목을 위한 기념교회를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희생이 없고 양보가 없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합니까?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없잖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과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될 때, 평화의 사람이 될 때, 양보의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나가나 들어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벗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요, 평화의 사람이요, 양보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산모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나 들어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